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다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이와 어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나의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게 아이의 특징이죠. 그러나 성숙한 어른은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일의 중요성, 그 일의 중요성이 기준이 되어 나의 행동을 선택합니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그 감기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차가운 것을 찾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인 겁니다.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니. 반면 몸의 회복의 가치를 두는 부모는 아이의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죠. 어른으로서 생각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 아이의 몸의 회복이 가치의 기준입니다. 가치를 비교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은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에 핵심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나는 무엇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가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끄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건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 내 행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주님의 이끄심에 아멘, 그 순종이
신앙의 핵심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부였던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16절부터 볼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해야 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부라.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오늘도 쉬지 않고 그들의 생업에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17절 이렇게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열심히 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내게로 오더니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고기 잡는 일에 이것이 내 생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다하고 있는데 고기 잡는 거 그만두고 나를 따라오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거부하고 거절할 겁니다. 왜요? 낯선 사람이기도 하고 나는 지금 내 일에 열심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지. 18절을 볼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이런 반구, 어떤 다른 변명이나 핑계,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 순종으로 행했는지 그 당시 그 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들의 행동을 오늘 믿음으로 재해석해서 볼 때 이들의 마음속에, 이들의 그 들림 속에 분명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겠고,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는 이 말의 의미를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알았던 것이 아닐까. 왜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은 곧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나와 같이 하자.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었던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같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기 잡는 일이 볼품없는 일이다, 형편없는 일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무엇에 더 중함을 두고 사느냐. 물론 고기 잡는 일도 중요하지만 고기 잡는 일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 영혼을 살리는 그 가치. 거기에 가치를 두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낯선 사람이 내게 하는 그 말에 곧 따르게 되어지는 이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가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역사책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건 세상이 누리는 그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가치가 되어집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즉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치를 두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한 야고보와 요한도 제자로 부르시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큰 물을 끼고 이들도 열심히 자기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20절 곧 부르시니 이들에게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자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를 부모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 버려두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그 뉘앙스가 풍기듯 그냥 내팽개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부모를 봉양하고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깃고 하는 그 생업에 종사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지만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더 가치가 있으니까 이걸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아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영원한 가치에 내 기준을 두고 이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중요하지 않다. 아니면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내가 핵심 가치를 두고 사는 목적이 내가 이렇게 행하는 목적이 내 배만 채우는 것이라면 그건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이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한 무엇보다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내 핵심의 가치, 내 인생의 핵심 가치가 되어지는 삶이라면 그 소중한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나는 오늘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서라도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두 형제도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에 이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용기가 담대함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에 발목이 묶여 있으면 주님을 따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나 아까워 보이고 이걸 포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자, 22절을 보면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우리야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당연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당연히 사람들과 서기관들과는 종교 지도자는 당연히 다르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낯선 사람이 회당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전에 서기관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친 것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보고 듣고 이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그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의 가르침에 이렇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이렇게 같지 않을까? 그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오늘 주님의 가르침과 달랐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자기들의 배였습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가치였죠. 근데 주님은 달랐잖아요. 주님의 가치는 내 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보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로 그 가치십니다. 그 핵심 가치, 그 말씀 자체에 그분이 가르치시니까 당연히 서기관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교훈, 주님의 가르침에는 진실함이 있었고 그 진실함이, 그 권위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다. 서기관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으로 살았던 사람들, 자신의 생각, 자기의 계획,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적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불구하고 주님은 달랐어요. 아니, 다를 수밖에 없었죠.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안에 있는 권위가 보여지고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세상에서 제대로 살기만 하면,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 넘쳐서 후퇴여 예수 믿으라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졌어. 맞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런 거지.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고 이렇게 되어져. 또한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료하고 고쳐주십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보죠.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귀신들도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귀신도 다 압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거룩하신 분, 귀신 들린 자가 떠들고 난리 법석을 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근데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잠잠하라. 그리고 그 속에서 나아라. 왜요? 이제 주님은 당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고,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저 사탄 마귀가 떠들어대는 것,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장애물이 되어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면서 귀신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잠잠하고 나오라 명하셨던 십자가를 향한 그 사역을 행하실 때 그 어떤 방해도 주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영적 장애물도 주님은 다 뽑아버리십니다. 영적인 권위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두고 사는 게 뭡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내가 붙들고 살 때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잠잠하라. 그에게서 떠나가라. 역사가 난다. 사명을 단단히 붙잡으면 영적 권위도 더욱더 단단해지고 세상이,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한 그 회당에서 나와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곳에 가니까 시몬의 장로가, 베드로의 장로가 열병으로 말미암아 혼통을 당하고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료하십니다. 자, 그게 29절로 31절의 말씀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그 앞으로 다 그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사역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 그 열병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그곳을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만나야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역사는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로를 만나시니까 그 장로의 열병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그녀가 있는 곳으로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의 자리로 예수님을 뭐 하자고요? 초청하자고요. 예수님을 모셔드리자고요. 그냥 기도하면서 이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속히 나를 빼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 고난을 주님이 어떻게 이겨내시는지를,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내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는 게 그 기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가자고, 감난산에 주님과 함께 같이 가자고,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주님처럼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목적이, 가치가 예수, 하나님, 말씀, 기도, 여기가 가치가 되어집니다. 이것만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회복의 시작인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이 다른 모든 일보다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조에 흘러가듯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치를 비교하고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그 삶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 판단 기준은 세상의 것과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진 엘리엇 선교사가 말했던 것처럼 영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더 위대한 사람이고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붙들고 그 사명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기도합니다.